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48쪽에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자손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야라. 무셀레미야의 아들은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냐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nem이며 예벳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열째 부울레드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야는 능력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리마의 아들과 형제 18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었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야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는 큰 길에는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은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바압이며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은 하사베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와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예, 최근에는 좀 본문이 길면 어제 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몇 절만 추려서 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굳이 하나하나 다 읽은 건요, 때때로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억해주지 않는 분들, 오늘 순간만이라도 역대상 26장에 나온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작지만 큰 일을 하셨던 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해드리고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함께 읽었는데요. 야, 미리 연습을 하고 와도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고 막 틀리고요. 힘드셨죠? 예,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교회에서 빛이 나는 직분들, 남의 눈에 띄고 야, 이분 대단하다 하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분들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요, 때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수고도 기억해 주시고요, 언젠가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지만 역대기를 읽으면서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보시면서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셨던 분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드려야 되겠다,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들을 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에 잘 보이는 분들과 잘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다 계시는 것처럼, 사실 성경에도 우리가 더 많이 보는 책과 잘 안 보는 책이 있습니다. 역대기는요, 관심을 잘 받지 못하던 그런 책입니다. 매일 성경과 같이 큐티책에서 한 몇 년에 한 번씩 꼭 다루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어쩔 수 없이 보는 것 같은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역대기는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구약 성경에서 주요 부분이라기보다는 부록과 같이 다루어졌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 성경에서 역대기의 제목을 번역하면 어떤 책이냐면요, 지나친 것을 기록한 책, 빠뜨린 것에 관한 책, 이렇게 불렀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빠뜨린 책을,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 이런 뜻이니까요. 게다가 역대기는 내용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역대상을 읽고 있는데요, 읽다 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기보다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족보나 긴 목록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요. 오늘 저희 본문처럼요. 어떤 때에는 우리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설교를 통하여서 역대기의 말씀에서도 은혜의 생수를 막 길어가지고 우리에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통하여서 전해주시는 목사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읽을 때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은혜로운 것들을 찾아내기가 참 힘드네, 그런 생각이 드는 구절도 있습니다. 통합구약학회라고요, 저희 교단에 구약 신학교나 대학에서 가르치는
구약학자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두 번씩 모이는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책을 내요. 정말로 설교하기 어려운 책들 구약학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일선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1년에 한 번씩 설교집을 내는 그런 학회거든요. 올해 내고자 하는 책이 바로 역대상 설교집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먼저 한번 나서서 한번 해보자 하는 건데요. 다들 지금 걱정이 큽니다. 족보 부분을 어떻게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이 그 가운데서 은혜의 생수를 길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역대 상하 연구가 지난 50년 전부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역대기가 부록처럼 여겨졌어요. 읽으면 너무 지루하기만 하고 어떠한 은혜도 발견하기 어려운 책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50년 전부터 이 역대기가 부록이 아니고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구약학자들이 공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학자들은 역대기가 예배 공동체와 성전에 대한 중요한 강조점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 책, 또 역대기를 읽을 때의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역대기에서 은혜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록처럼 여겨지고 관심을 받지 못했던 책이 이제는 진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아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마치 어떤 특정한 날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구나, 이분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주목을 받는 그런 날과 같이 오늘날 역대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왜 서론이 길었냐면요, 역대기 26장은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역대기 중에서도 관심을 적게 받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좀 더 설명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어제 읽었던 역대기 25장에서는요 우리 예배에서 그나마 좀 주목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찬양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찬양팀이든 찬양대든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가운데에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뭔가 중요해 보이고 뭔가 주목을 받는 직분들, 25장에 나온 찬양대가 있는데요. 찬양한 사람들. 26장에 나온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성전 문지기요,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이요, 기타 다른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지요.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하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성전 문지기는 성전의 문을 지키며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밤낮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없으면요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질 수가 있고요, 또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가 없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고 또 예배드리러 오는 예를 들어서 주일 낮에는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주일 낮에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는데 구약시대의 성전 문지기들은요 밤낮 가리지 않고 누군가 성전에 와서 도둑질을 해가지 않는가, 나쁜 일을 하지 않는가 지켜야 했습니다. 낮에는 주목을 받을지 몰라도 아무도 지나지 않는
밤에도, 깜깜한 밤에도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사수해야 됐습니다. 밤에도, 추운 밤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그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지만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전을 곡간을 맡은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물건들의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고요. 잃어버리는 물건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꼭 필요한 곳에 물건들이 배분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곡간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잘 띄는 곳이라기보다는 아주 은밀한 곳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해야 되는 속상함도 있었을 수 있었지만 곡간에 지저분하게 쌓인 먼지를 털어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때때론 지저분하지만, 때때론 위험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26장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지나치기 쉽고요. 이런 긴 내용이 왜 성경 속에 쓰여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요. 이분들의 숨은 노고들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다 읽었습니다. 역대상 26장 27절에서 28절에는 다른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지나쳐버린 예물을 드렸던 사건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사울, 아브넬, 요압과 같은 인물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분이 드린 예물이 다른 책에서는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의아하기도 하지만요. 때때로는 사울, 아브넬, 요압과 같이 때때로 문제가 있어서 그들의 활동과 헌신이 기록되지 않았던 그런 다른 책들에 기록되지 않았던 사건 측면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역대기는요, 이런 일들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 못해서 사무엘, 상하 이런 책들에 기록하지 않은 내용들조차도 일일이 찾아내어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고 있던 일들도 역대기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100년 뒤에는 잊혀져 버릴지도 모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대기를 읽으면서 더 감동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역대기 기록하신 분 누구지요? 물론 인간 저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들을 받아 적은 저자들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배후에 궁극적인 저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잘 기억해 주지 않는 일들도 사람들은 업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역대기의 족보 속에 역대기의 여러 기록 속에 적혀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겠구나. 덜 중요해 보이는 인생, 짜투리 같은 인생, 잘 돋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겠구나. 어찌 보면 역대기보다 더 상세한 생명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두시고 오늘 우리가 했던 작은 봉사, 섬김, 기도 기억해 두시고 어떤 하나도 잊혀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적어두고 계시겠다는 이 생각들을 하니까 참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믿음 가지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기에 나오는 수많은 족보나 명단들이 우리에게는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
은혜를 발견하기 어려운 때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덜 중요하게 여기기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저희의 오늘 기억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기억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진로와 진학을 결정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여름 사역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사 영육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부와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부흥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지에서 유학, 군생활, 직장으로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